자, 2023년도 예수 탄생일 성탄절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이 성탄절이 정확하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냥 뭐 별이 뭐 나타난 때, 뭐 어느 때, 뭐 어느 왕 때 막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를 추정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명확히 하지를 못했고,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어느 저기 뭐 유럽에 거기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알았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유럽의 어느 어떠한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이 날짜에 나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고 하면서 그런 그걸 했어요. 그런 일을 하던 날을 그냥 우리가 그 날을 그냥 우리 날짜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탄절 날 예수님 오신 날로 하자 해가지고 그냥 12월 25일이 정해져 가지고 그냥 성탄절이다 이렇게 믿어요.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별의 자리를 헤아려 가지고 1년 주기를 관측해서 100년 전, 200년 전, 2000년 전 역사까지 이제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류진 폴 박사라는 분이 옛날에 그 뭐 전기 뭐 공사를 하고 그런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저 하나님 말씀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기울이다가 그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 이런 데 유명한 사람들 천문학자들을 데려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역추산을 해가지고 그 별의 자리를 보고 역추산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날짜를 만들어냈어요. 알아낸 결과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우리는 지금 2000년 우리가 지금 양력 달력을 쓰고 있는 게 서기가 2000년이 그때 예수님을 탄생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써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써왔는데 정확히 따져보니까 A시가 아니고 B시, 우리가 지금 양력으로 쓰고 있는 달력 6년 전에 이미 그때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라는 거야. 양력으로 보면은 BC 6년 5월 14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명확히 이렇게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달력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고대 달력으로 따지면은 2월 28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따지고, 우리도 음력으로다가 다 달력이 있는데 그거나 마찬가지로 2월 28일. 이집트 달력으로 따지면 또 이집트 달력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집트 달력으로 따지면 9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오셨다가 30년 동안 생활을 하시고 3년 동안 한 공생애를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물이 되어 우리들의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히브리인들이 다 망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어요. 1차 세계대전, 이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한테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히틀러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600만 명이나 희생을 당했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일을 선포를 합니다. 독립일을. 그래서 다시 독립이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의 선진들, 뭐 우리들의 조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믿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역사를 잠깐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할 때 그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동방에서 나타난 박사들이라는 주제로다가 오늘 그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53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오실 예수, 앞으로 그 이사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예언하신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좀 근소한 차이로다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설명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 이 세상 사는 이야기가 그냥 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느끼고 깨우친 것을 적은 글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라는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다 설명을 하려니까 오늘 좀 문장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이 장을 찾아볼기를 바라고 오늘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우리 앞으로 600년 후에 이 오실 예수가 오는데 이런 사람이 올 거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 오시는 예수님이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는데 풍채 사람이 모양이 잘생기지는 않았대. 남들이 우러러볼 정도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으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시는 그분은 그렇게 화려하게 멋있게 생긴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우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갖다가 2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온 이유는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간고와 질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고 그 어려워하는 그 상황을 구원코자 와서 오신다는 거야. 우리가 남들한테 멸시를 당하고 남들한테 귀히 여김을 받지도 못하고 그런 우리의 처지 때문에 오신다는 거야.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와서 우리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구원코자 이 땅에 왔는데 그 너희들의 죄를 구원코자 위해서는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할 거라는 거야. 이런 수모를 당할 거라는 거야. 사람들한테 채찍에 맞고 찔림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들어가실 것을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6절에서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도다. 우리는 죄를 지면서 그냥 지들 욕심에 치우쳐서 지들 마음대로 살고 지들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물이 되고자 그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피 흘려가면서 너희들의 죄를 끝까지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은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고 그를 통해서 하늘나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라로 오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가 얼마나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는 7절 8절에도 나오죠. 나오는데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허물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백성 이 미련한 백성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준다는 거예요. 제사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제사의 개념이 제사를 지낸다는 건 이미 내가 죽어야 될 목숨인데 제물이 짐승의 하나님이 그랬죠.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받으시고 그 짐승의 피 흘림을 보면서 너네들이 얘가 짐승이 너와 같은 육체를 가진 피 흘리는 짐승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제사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진을 씌워요. 그러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겨.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임무를 감당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를 그 온 목적을 간단히 우리가 봤고, 오늘 말씀으로 다 보면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오늘 성경을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마태복음 2장의 1절부터 보면은, 전에는 이제 개역 개정문 성경으로 봤는데 조금 저기 말씀 듣기가 좀 편리한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쭉 많은 설명보다는 읽어만 봐도 대충 알 수 있는 얘기라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옛날에 천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자리를 보고 연구를 하다가 이 예수가 나타남을 미리 알고 또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알고 그 별자리를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서요. 그러니까 그 찾아와서 사람들한테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태어나신 건데 그 태어나신 데가 어디냐 하고 경배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헤로드 왕은 이 말을 듣고 신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니까 지금 헤로드 왕은 그 말을 들으니까 많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소문이 그 박사들이 찾고 다닌다니까 소문이 나니까 왕은 좀 심기가 불편했대요.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그 왕이 태어난다니까 그 왕을 처치를 하려고 그 많은 대제사장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그 예수가 어디서 나오냐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떤 그 성경학자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왕한테 아뢰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이제 꺼버렸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이 나타난 정확한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 동방 박사들한테 그 예수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되면 자기한테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 속셈은 경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를 죽이고 미리 싹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췄습니다. 물어보러 가는데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이 인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의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엄청난 것이 금보다도 더 귀한 값어치를 받는 그런 귀한 물건이었어요. 그것을 그 동방 박사들이 거기에 바쳤대, 경배를 하고 드렸대요.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천문학을 관측을 하고 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그들한테 하나님이 또 예시를 하고 알려주니까, 예? 그 헤롯 왕한테 알리게 되면 해함을 받으니까 너는 그들을 피해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서 길을 돌아서 자기 고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련을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이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은 급하시면은 물론 이 세상 일에 잘 관여를 안 하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할 일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니까 지금 헤롯이 찾아다니고 이 박사들이 너무 공개적으로 떠들고 댕겨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까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이제 요셉의 대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그런 선지자가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넘어갔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아까 호세아서 여기까지 본 거로구나. 16절부터 보면은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로써 예언자 에레미야를 통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도 거절하는구나. 레위기 31장 15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때 예수가 탄생할 때 그 왕이 그거를 질투해가지고 2살짜리 아이들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살 아이들을 모두 사내 아이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도 그렇게 피난을 간 거죠. 떠나간 거죠. 숨겨놓다가 나중에 이집트로다가 떠나가서 거기서 좀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다 여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고 실제 상황이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야사에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헤롯 왕이 아이들을 죽였다고 나와요. 그런 근거가 적어놓은 글들이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21절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방향을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어느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듯이 그 뜻이 그때 왜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이집트까지 가서 살다가 돌아와서 살기는 그 요셉과 마리아가 두려워서 좀 본인은 죽었지, 헤롯 왕은 죽었지만 그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왕을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나사렛 지방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성탄절의 역사가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해요. 한두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고 그 이스라엘 시부리 민족들이 믿어오던 성경에 쓰여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를 그냥 한 선지자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못을 박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지는 않으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치고 사기쳤다고 그를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보아서 지금 그때 당시의 사람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한 30여 년 있다가 다 망해가지고 세계 각곳으로 흩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 흩어짐에 따라서 또 그때 당시에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요즘에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얘기 듣고 있잖아요. 그걸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오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사실이고 그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힘들어오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지만은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간증한 이야기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인 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읽어봤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의 또 현실과 비춰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들의 마음속의 감동을 통해서 또 후세들한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써지고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사람들의 힘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와서 로봇 마냥 우리를 개조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닮은 선한 사람으로서 창의력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전해가면서 가족들한테 전해가면서 믿음이 무엇이라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가면서 너희들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몸소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바른 생활인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나약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숨어서 다니면서 광야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숨어서 지내고 어려운 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 극복을 해간 사람도 있고 그걸 참을성 있게 참은 사람도 있고 그거를 맞서서 나가서 대항을 싸우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싸우던 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어떻다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의 사람대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후세에도 전해지고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하지를 못할 때는 끊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세상 끝날이 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을 때처럼 의인 3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했잖아요. 그 수많은 백성들을 멸망을 시켰잖아요. 옛날 노아의 방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의로운 사람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악행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라는데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치우쳐서 먹고 마시고 엉뚱한 짓만 하고 쾌락적으로 빠지고 안 좋은 삶을 하니까 세상을 한 번 멸망시켰잖아요. 그러시면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도 보시기에 안타까우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는데, 또 요즘에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불로. 성경에 나오는 얘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바람직하게 살 때는 그게 더 지탱이 되고 유지가 되어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지키지를 못할 때는 깨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협력해가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을 생각해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목적과 우리들이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들의 현실도 쉬운 삶은 아니고 암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시고 힘을 길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사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